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체험이나 기적 등 경험이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한결같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입으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기 전에 내가 아는 수없이 많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체험을 검증하는 대신 나의 체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체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끼워 맞추어서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옥스모의 밤은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라는 책에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를 소개합니다. 콕스가 진단하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래지 않아 체험이 말씀을 밀어내고 더 이상 교리의 얽매인 교회가 아니라 개인마다 자유로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확실히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스모는 책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말씀 너머에 있는 체험을 믿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훨씬 더 높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데 왜 나를 말씀으로 제한하느냐라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제한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체험을 제한해서 화내는 것이라고 옥스모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세례와 충만한이라는 책에서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플러스 알파라는 식의 교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 싸움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체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지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해 나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전투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치열해지고 어떻게 보면 예전의 시대에는 체험보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체험이 더 중시되는 듯한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목적은 설명하는 부분에서보다 교훈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한 본문에서보다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설교나 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받아야 하며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해야 하는 한편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묘사된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을 담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하는 부분은 교훈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해석될 때만 유익하다는 것이다. 사건을 묘사하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 안에 설명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을 제공하는 반면 어떤 이야기들은 독립적으로는 해석될 수도 없고 다른 곳에 나오는 교리적 혹은 윤리적 가르침의 견지에서만 해석되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서 나도 동일하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으니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수많은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발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자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서신서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바르게 비추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체험보다 왜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혈류병자도 고치셨고 수없이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셨는가 하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걸어 다니셨고 폭풍 속에 빠진 제자들을 건져주셨고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복음서의 전반부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예로 들면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도 1장부터 11장까지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체험 중심, 기적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온전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말씀의 후반부는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강조하신 주님께서는 끝내 스스로 본인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었고 신실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인간이 도달해야 될 최후의 목적지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은 그 결과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체험이, 경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에 나아갈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추한 이기심과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신령이 어떻게 새로워지며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함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부터만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때 그 결과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더 궁극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때는 나의 삶 속에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면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지만 그 어떤 실패나 절망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은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감사의 제목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단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그 문제를 거치게 하고 있는지, 그 코스를 왜 통과하고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절망을 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험이나 기적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말씀, 이 말은 체험이나 기적의 경험이 가치 없다거나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간에 이것이 기적이나 체험이나 경험만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두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과거를 통해서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이해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그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영적으로 미리 알고 판단하는 은사입니다. 예전에는
예언자를 한자로 표기할 때 미리 옛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금할 때 옛자를 씁니다. 이 말은 점쟁이식으로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주고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김영민 목사의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제1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하기를, 실제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80%는 미래적인 것보다는 현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진단, 권면과 위로, 그리고 경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의미의 예언은 성도들을 깨우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회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예언은 너무나 특별한 은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 직장과 사업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후 문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공부에 대한 문제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래의 삶과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특출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예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예언의 능력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축복의 놀라운 은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겁주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점쟁이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미래를 알려주는 대신에 돈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리한 검으로 사람을 치기 시작하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예언하면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랑인 아가페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혹 그런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혹시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진리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아가페 목회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때에는 같은 진리로 가장 무서운 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그 진리가 유익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로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선물로 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기도 하나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주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열렬하게 믿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벽을 넘어뜨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능력의 사역인지 모릅니다. 역사책에 등장하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경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중국 원나라 쿠빌라이 황제 때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쿠빌라이 황제 당시에 기독교 전신인 네스토리안파인 경교가 중국에서 한때 대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이 경교가 원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부흥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서 박해를 했지만 어떠합니까?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해가자 쿠빌라이 황제가 생각에 노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교의 목사님을 불러서 성경을 읽힙니다. 어느 부분을 읽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을 경교 목사님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묻었습니다.
성경이 믿는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냐고 물었습니다. 예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구빌라이 황제는 자신의 궁전 앞에 있는 창문을 열면서 말을 합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자기의 시야를 가리는 저 산을 열흘 만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없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열흘 만에 이 산을 옮기지 못한다면 목사님이 믿는 이 종교가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국법으로 막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어떨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못함으로 인해서 중국 전체에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니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철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마지막으로 9일째 되는 그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내일 아침에 사거리에 가면 한쪽 눈이 먼 구도수성공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함께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서 같이 데리고 구빌라이 황제에게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동방경운록의 표현을 빌려서 그대로 표현하면 그 산이 폭삭 그대로 내려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수성공 할아버지도 목사님도 구빌라이 황제도 또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놀랬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두수성공 할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지 물어보니 사연인적 자신이 젊었을 때 하루는 한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에게 구두수순을 하러 온 것을 보고 혹심을 품는 것을 회개하다가 말씀을 보니 마침 마태복음 상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두 쪽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을 읽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자기의 한쪽 눈을 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수집된 이야기의 모험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비록 그런 대단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며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예언하는 능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값어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일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정말 초자연적 능력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쫓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병자를 향한 긍휼하심과 아가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 사람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고치는 기적으로 나타났고,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을 고치거나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일순간에 고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였고, 다시는 그 질병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했던 수없이 많은 기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랑이 없이 나타난 기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도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무더위와 싸우면서 지내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아가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능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7일, 168시간 중 이 한 시간만 말씀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나머지 167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